제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마지막 16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상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칫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 정도로 복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복음은 우리의 일상 전체를 지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죄로부터 건짐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거저 건짐을 받은 은혜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해석하는, 복음이 익숙하고 복음이 능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에 있는 그리고 옆에 있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빚진 마음으로 빚 갚는 삶을 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나를 기다려주고 또 나에 대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체들에게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하는, 비판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복음에 능숙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확장성이 있어서 나의 배를 채우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단지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이 유대인을 품었던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 열방을 품으라 하신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은 확장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으로 사로잡힌 자들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마지막 로마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며 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으실 때 느끼셨겠지만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라고 하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총 28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11명이 이제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이 친히 칭찬하는 사람들도 12명이 등장합니다. 12명 중에 6명은 여성들이고 6명은 남성들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분들, 특히 이제 초대교회의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가 여성들을 비하하고 여성들을 차별하는 이런 곳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페미니즘이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요. 이 페미니즘을 따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여성들을 차별하고 여성들을 폄하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11명의 여성들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내에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들이 거의 균등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몇 명 등장하긴 하는데요. 바울이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베와 베베를 포함한 어떤 일행들이 이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추천한다는 것은 베베를 로마 교회를 위한 사역자로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를 로마 교회의 사역자로 추천하고 있는데 그가 로마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그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동쪽의 항구 도시가 갱그레아입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중요한 일꾼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난 정보가 그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라 이야기함을 여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면 여성을 이야기할 때 부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부녀는 결혼한 여인을 이제 부녀라 이야기하고, 이 자매라 이야기하면 이 베베는 아마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사역자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그에 대한 정보는 그런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는 후견인이라는 뜻인데요. 물질적으로 또 다방면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중요한 영적 그리고 재정적인 중요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 베베가 갱그리아 지방의 가정교회를 오픈하고 그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라고 보여집니다. 이 갱그리아 지역에서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이 베베가 로마 교회로 파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이죠. 자기의 일상의 터전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로마 교회로 선교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멋진 그런 자매 사역자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익숙한 이름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우리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더 익숙한 이름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서 자칫 이 브리스길라가 남자고 아굴라가 여자처럼 보여지는데요. 반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여기서도 이 여성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또 이런 것도 보여지는데요.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을 열심히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핍박에도 은신하며 또 보호받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몰래 숨어 들어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그 보호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4절 5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만들어졌고 또 많은 주변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로 숨어 들어와 보호받고 도움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멋진 부부라고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참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부부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문안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꼭 문안해라, 잘해줘라, 그리고 사귐을 좀 가져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안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합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도 네트워크, 즉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로마 교회가 견고히 서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라기를,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해 준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사단의 미혹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단의 미혹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기도 네트워크라고 이 소개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사단의 미혹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 없이 만들어졌고 순수하게 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 로마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팀들이 나와 함께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너희들 절대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길 바란다. 지금까지도 너희가 얼마나 복음 안에 잘 순종하였는지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기도의 일꾼들이 있으니까 견고히 믿음 안에 잘 서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신앙은 공동체로 연합과 또 동역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홀로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을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릇된 길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처럼 개인 수양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절대 홀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머물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저희 소풍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좋은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 또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들, 또 내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견책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들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동역자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합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부흥의 1세대들이 계세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 끝이 다 안 좋아요. 참 한국 교회의 참 이 오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언론들에게도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수치를 당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너무나 삶을 열정적으로 한국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처참하게 끝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2세대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좋은 분들이니까 좀 말씀을 나눠드리면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 네 분이 이제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인데 그 뒤에 이제 그 6인방으로 확장되어진 그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안산동산교회의 김인종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흥 2세대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1세대들과 2세대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세대들은 제가 말씀을 언급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그 끝이 아름답게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도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1세대들과 2세대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부흥 1세대들은
그냥 독불장군이었어요. 자기 교회에서 마치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끝이 형편없이 망가지죠. 그 이유는 옆에서 견제하거나 중보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없었어요. 성도님들이 당연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역자들,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깨 동무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흥 2세대들이라 할 수 있는 이분들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아니면 아무 때나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동역하고 또 좋은 자극을 주며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4인방들이 늘 만나셨는데 한 번은 이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좋은 차를 하나 사주셨어요. 예전에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였었는데 이 그랜저를 끌고 이 네 분의 목사님이 모이는 부부 동반 모임에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누가 얘기했는지는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살아남아 계신 이동원 목사님과 홍정일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알게 됐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홍정일 목사님 사모님이 오카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한마디 던진 거예요. 목사님 많이 타락하셨네요.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좋은 차를 끌고 온 걸 보고 한마디 한 거죠. 목사님이 이런 차를 타시면 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기분이 상하거나 혹은 자존심 상해서 다시는 안 만난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지적을 딱 받은 그 다음날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그 연합과 동역자들이 주는 아주 중요한 자극입니다. 그 차를 타고 안 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 로마 교회는 이런 기도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혼자 신앙생활 나만 열심히 하는 이게 아니고 복음은 반드시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과 동시에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삼겹줄, 사랑의 삼겹줄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다다음 주에 소풍교회를 거쳐간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몇 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직접 분립개척한 부천 소풍교회 그리고 예선교회, 더본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몇 번의 모임을 하였는데 이걸 좀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모여야겠다 해서 7개 교회 목사님이 다다음 주에 모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교육자들이었는데 개척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교회로 하게 되는 오강욱 목사님, 그리고 박기환 목사님, 박춘규 목사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4개 교회. 참 소풍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소풍교회를 통해서 이제 개척한 목사님들이 7명이나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역하는 그런 모임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확장성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복음이 왜곡되고 신앙생활이 왜곡되어지면 자기 배를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한다는 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생각을 반드시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바울이 25절부터 27절에 이야기하기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 영세전부터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위해서 그 신비에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나만 배부르게 하는, 나만 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반드시 확장성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은 선교 지향적입니다. 내 배만 채우는 것이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배만 채우는 순간 이 복음은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주의로, 기복주의로, 공로주의로, 율법주의로, 반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기중심성을 뛰어넘어서 선교 지향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이걸 잘했는가? 예, 잘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견뎌냈고, 그 로마 교회의 로마 사회에서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의 거룩성과 경건성을 로마 사회에 소금처럼 누룩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게 되어졌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한다면 바로 이 복음의 확장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복음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서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 엄청난 큰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셨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잘 살고 자기 집만, 자기 자식만, 자기 교회만 잘 되는 교회로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서 이 자기 중심성을 완벽하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복음의 확장성,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생각으로 늘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늘 복음 앞에 우리를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능숙해 주시고 복음이 유창해지시는 소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소중한 기도의 네트워크, 중보 기도자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들의 기도로, 또한 그 기도에 힘입어 복음 안에서 멋지게 한 성장한 로마 교회가 로마 전체를 변화시킨 것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복음이 아니라 열방을 품는, 모든 민족을 품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순수성을 온전히 소유한 소풍의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내 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이 복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으로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 곳으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지체들에게 복음의 빚을 잘 갚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